하나님 말씀 몇 구절 잠시 읽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 2, 3, 4,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1992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1977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립하신 런던 신학교에 1992년도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런던 신학교의 예배당 채플 정면에 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면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채플의 정면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32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정면에서 보고 많은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금방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실용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실용주의에 근거한 실용주의 목회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는 이 실용주의 목회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목회와 설교와 우리의 모든 사명이 과연 이 세상이 요구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니즈에 충실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목회의 전부인가, 그것을 해야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성경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 성경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기초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공적 예배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충분성,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아버리고 시장에서 허접한 다른 기술들을, 세속적인 기술들을 사갖고 들어온 것이 가장 큰 현대 기독교의 또 현대의 여러 교회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읽었습니다만 과연 정말 우리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 현장과 설교 현장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믿고 설교하고 있는가,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의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와 그분이 하신 사역만으로 기독교의 존재의 의의가 있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 기독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자신이,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목회자들 자신이 이러한 충분한 강력한 무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또 세상의 어떤 기술과 지혜를 더욱더 많이 교회에 끌어들이고 세상과 닮은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현대 교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교회의 모임들, 예배들, 또 현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현상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이 뭔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구별되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닮아가야 할 텐데, 그 수준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문화와 기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신용만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들은 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화적 적절성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최신 유행을 쫓으며 대중문화의 흐름을 따르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기대하는 효과만 나타난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인 실용주의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상당 부분 좀 대단히 비판적인 강의가 될 것인데, 앞서 강의하신 모든 교수님들, 또 우리 도 목사님의 강의, 또 마지막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실용주의 목회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대단히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짧은 어떤 목회 경력과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존 맥아더 목사님의 견해와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 실용주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설교와 목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담는 것은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왜?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구원하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그 방편도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함으로,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설교와 목회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설교, 우리의 목회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목회가 교회를 과연 교회답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것인가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교회다운 교회란 성경적 교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들이 정의하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공한 어떤 목사가 정의하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현대교회 설교와 목회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죄인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교회를 만들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보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영상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계산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전부 다 목회하고 설교하시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수많은 교회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 일을 하며, 그리고 무엇을 표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이런 실용주의 목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실용주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94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실용주의에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말할 때 진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뭔가 결과를 나타내는 것, 효과를 동반하며 효과를 생산해내는 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용주의의 주창자인 윌리엄 제임스인데,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실용주의에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영원불변하고 고정된 실제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변화하는 실제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며 생산하는 어떤 것이다, 생성해내고 생산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실용주의의 진리론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진리를 실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진리 대응론을 거부하는 거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그 진리가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5년을 목회하고 10년을 목회하고 20년, 30년을 목회했는데 처음에 목회할 때의 숫자와 30년 목회할 때의 숫자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에 잠식되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설교와 목회에 이런 실용주의 정신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숫자가 똑같으면 그 목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목회에 실패한 것인지 아닌지 진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설교자 자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목회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용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는 어쩔 수 없이 진화론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산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진화론이 다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산 자동차가 점점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녹이 슬고 망가지고 이제는 가다가 시동도 꺼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만 봐도 진화론은 결코 참된 이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용주의 철학이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로 잘 알려진 공리주의의 가장 큰 자양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로서 이 제임스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발전이다. 그리고 그 결과 진리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성공으로 이끄는 무엇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리딩, 성공적인 인도만이 진리이고, 우리 눈에 볼 때 성공적이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위가 되고 거짓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실패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의 실패, 우리의 연약의 실패, 이런 것을 합리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과정에 대한 책임, 우리의 노력에 대한 책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로 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용주의 철학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허위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결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말할 때 실용주의 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생활의 유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용주의를 철학으로 정의해 볼 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화하고 발전하는가,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유용한가, 세 번째는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입니다. 그렇기에 실용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활동하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리를 실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진리 대응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윌리엄 제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의 존재라는 가정이 유용하다면 그것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신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용주의 철학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침투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목회 사역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우리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모아 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 고신교단에는 우리 SFC라는 단체가 있는데 SFC에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첫째, 그 중에 이제 생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그런데 이 실용주의 철학이 의미하는 바는, 지향하는 바는, 목적하는 바는, 그 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첫째 인간 중심, 둘째 인간 중심, 셋째 인간 중심이에요. 이게 목회 철학의 기초가 되면 사람들 중심의 목회가 된다는 거죠. 교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분들이 전부 사람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목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목회는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목회의 모습을 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실용주의 목회를 좀 더 정의를 내리는데요. 여러분 그 책 95페이지에 보면 이 실용주의에 대한 경고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수시로 여러 강연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당신의 집필하신 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권의 책만 예를 든다면, 하나는 Sufficiency in Christ, 그리스도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1991년에 저술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1993년에 저술한 후에 14년 후인 2007년에 개정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Ashamed of the Gospel.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쓰여 있는 글귀이죠. 거기서 이렇게 실용주의 목회를 정의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용주의는 의미나 가치가 실제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으로서 공리주의와 매우 흡사하다. 공리주의는 유용성이 곧 선악의 기준이라는 사상이다. 실용주의자나 공리주의자는 기능이나 과정이 바라던 효과를 내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고 믿는다. 실용주의는 진화론과 세속적 인본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상대주의로 절대적인 악과 선, 정과 사, 진리와 거짓의 개념을 부정한다. 궁극적으로 실용주의는 진리를 쓸모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개념은 배척한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죠.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개념은 거짓으로 배척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철학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결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5분을 견딜 청중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바시도 15분인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15분인데, 15분 안에 세상을 바꾸는 시대인데, 45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그런 설교를 누가 견뎌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기적 같은 사람들이다. 1시간 반 강의를 어제, 오늘 계속 듣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를 발휘하고 청중들이 집중하고, 어제 들으니까 우리 김진 교수님 강의, 성경적 상담학 강의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이 집중하셨다는 도 목사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집중하고, 효과를 발휘하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실용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이 없다. 주제가 무엇이든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Shorter is better.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인데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에서 이렇게 야외를 가게 되면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시고요. 설교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뭘 짧게 해달라 그러면. 물론 공적 예배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설교라는 것이 예배 이전에 하나의 짧은 순서, 그냥 구색을 맞추는 순서가 되는 거죠.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귀로 듣는 중심의 종교개혁 정신에 투철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전을 개혁한 시각적인 중심에서 귀 중심의 예배로 종교개혁이 설교를, 예배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귀로 듣는 설교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것도 저는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왜 교인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을 주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감동을 줘야 돼요? 성경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동을 줬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감동을 줬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회개는 없는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강의가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목회에 대해서 유용한 진리가 되고 그것이 목회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교회에 편하려고 오는가? 우리의 목적이 편함이라면 굳이 우리가 예배당에 올 필요가 무엇인가? 여러분, 1969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1969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해고 제가 태어난 해인데, 네. 그래서 이 제가 태어난 해에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셨구나. 우리 지금까지 54년, 5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저께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250명의 교회를 당신의 설교 때문에 떠난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때 왜 교회를 떠났느냐?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 그 가운데 몇몇은 장로님들이었다. 물론 정말 길고 지루한 장광설의 설교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설교가 정말 길고 지루하고 은혜가 없는 설교인지,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뜨거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면 다 제거되는 것이 현대 실용주의 목회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지옥교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30년, 40년, 50년, 70년 전에 영국의, 미국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이에요. 지옥 멸절설 불편하게 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이것이 현대 문화의 교회를 적실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위 Emerging Church 또는 Emergent Church Movement의 주창자들이 지옥을 부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머징 교회 운동은 1991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머징은 아닙니다. 이머징은 떠오르는 건데, 신흥인데 벌써 구닥다리가 돼버렸어요. 이머징 교회 운동도. 제가 리폼 신학교에서 이머징 교회 운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 이머징 교회 운동의 기저에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모든 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대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실용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진리들은 전부 제거되어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제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거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현대 문화의 적실성 있게, 소위 그 적실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도 사용하는데, 적실성 있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이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선두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예수님은 자기가 거기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꺼내오는 분이시다. 롭 벨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지옥은 내세 후에, 죽음 후에, 주님의 재림 후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다. 전쟁터가 지옥이다. 왜 자꾸 내세를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현실이 지금 지옥이 아니냐?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대단히 그럴듯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같은 이 현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근데 그들은 마치 우리가 개혁주의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내세만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옳은 진리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대하게 포용적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옳게 살아갈 것인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교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죠. 진리와 경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목회가 대단히 영향력 있고 강력한 것은 그의 진리의 선포로서의 설교와 그의 삶이 대단히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어제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지 어느 거 하나를 버리고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적 목회는 대사로서의, 전령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영인, 관리자, 코치, 심리치료가, 마케팅대가, 의사소통 전문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 말이죠. 이런 전문가들이 될 때 마이클 오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전술에 놓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목회 사역의 대부분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까에 초점을 둔 복음 없는 율법, 소식 없는 권면, 선언 없는 지침, 교리 없는 행위가 된다라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사들을 청빙합니다. 당회원들과 또는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할 때 이 청빙받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무슨 목회 철학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당신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설교하려 합니까? 당신이 맡고자 하는 이 양떼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양떼들로 굳게 믿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청빙할 때도 우리는 실용주의 목회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목회자를 경영인, 관리인, 코치, 심리치료가, 마케팅대가, 그리고 의사소통 전문가로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실용주의 목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머징 교회 운동도 여러분 새로운 운동 같지만 예배당 분위기를 그대로 중세로 회귀시켜 놓고 정말 예배당에 들어가면 뭔가 좀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예배당 분위기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렇고 촛불도 켜놓고 기괴한 것들도 장식해 놓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그 당시 30대 이전의 세대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채택한 것뿐이다 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주의는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효과만 발휘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죠. 전부 다 끌어모읍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의 복음주의는 세상의 모든 유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방했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장 전략가들은 복음을 시장에다 파는 상품으로 공공연히 모방했다. 메가더 목사님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복음 선포보다는 세련된 마케팅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모든 미국의 실용주의적 목회 철학과 방법론이 한국 교회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밀레니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그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유행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무분별하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야 하니까.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논란이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파 코스, 세들백 교회 운동, 벌써 20년, 25년 전에 지금 무슨 운동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무슨 운동들이 유행하겠습니까? 이머징 교회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종교적 실용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의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그 신약학 교수인 가이 워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젊은 교수님입니다.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이머징 교회 운동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미국의 온갖 신학적 쓰레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한국으로 수출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국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용주의 목회에 담겨 있는 정신들입니다. 자, 이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실용주의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실용주의 목회에 대한 메가더 목사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존 메가더 목사님일까? 메가더 목사님만큼 이러한 실용주의 목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비판하고 여러 컨퍼런스에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애쓰고 교회들을 바른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쓴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었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보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필 존슨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통해서 찰스 헤던 스펄전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모든 목회는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를 대단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것을 당신의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서 R.C. 스프롤 목사님,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또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계속해서 섭렵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보게 되실 존 파이퍼와 메가더 목사님의 이 대담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뜻깊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 이제 54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 영상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예배당 밖에 많이 있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목회하는 예배당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하고 담임이 되고 설교하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실용주의 목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일에 사용하시도록 훈련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69년 2월 9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도지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예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앉아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당신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누가 도대체 청빙받아서 첫 부임 설교에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청빙 지원서 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설교 영상도 보내시죠? 원고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런 거 보내나요?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대단히 용기 있는 것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실용주의 목회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실용주의 목회가, 실용주의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지경, 부인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왜곡하고 수정하는 지경에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즉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충분성의 문제인데 과연 성경으로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충분성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충분성은 두 가지 아닙니까? 구원을 받을 모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성경이 다 제공하고 있다.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주의 목회는 이것을 수정하거나 왜곡합니다. 목회 전략을 짤 때 성경이 교회 목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교회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쓰신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교회사의 선배들의 책들을 참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어떤 목양을 받고 싶어하는, 불신자들이 어떤 목양을 어떻게 받아요? 양떼들이 아닌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설문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세움으로 성경의 우선성을 완전히 배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실용주의 목회가 맥아더 목사님은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보다는 피상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신령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인간 중심의 사역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오늘 개강을 해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의의 그 제목들이 교리설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개혁교회학과 교회목회,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이런 과목들입니다.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수강 신청하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목회에 대한 기술, 설교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교회를 성장시키러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 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수강 신청을 초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까지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실용주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로서의 성경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모범에 불과하며, 복음 전도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의 제자들로 남아있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화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브라이언 맥클라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 99페이지에 제자를 삼는 일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믿지 않음을 덧붙여 말해야겠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교, 힌두교 혹은 유대교적인 배경에 남아있도록 하는 일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복음 전도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유용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힌두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21세기 이 초관용의 시대에, 초인권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력하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힌두교의 제자가 되고
불교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른 설교,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목회를 한다고 비난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대선지자, 소선지자 전부 다 보세요.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베드로, 바울, 야고보 전부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박해를 받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시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행될 터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지, 아수르를 부를지,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지, 처참하게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처럼 끌려가게 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변을 택하기보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죄인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 세상 우호적인 목회를 택한 것이 실용주의 목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지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불신자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교회 마케팅이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인간의 큰 문제인 난제인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즉 인간이 느끼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모든 진리들은 강단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어본 마지막 기억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강단에는 죄가 사라지고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라졌어요. 회개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케팅 교회의 상황에서는 청중들이 왕이며 지혜로운 설교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호응을 얻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달할 말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회중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많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소리와 요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쉽게 성경적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호응을 얻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달할 말을 구성하게 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분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할 가장 큰 사항은 무엇일까? 지역조사. 쉽게 말하면 어느 곳이 목이 좋은가? 언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인가? 여기가 개발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욕이 나올, 참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목회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되죠?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러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목사의 부르심을 받지 말아야죠.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문제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가 목이 좋을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 개척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는 성경의 충분성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결정되지 않죠. 성경은 긍정적 효과든 부정적 효과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긍정적 효과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5개의 왕, 남유다 왕국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받고 핍박받았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으면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그가 내가 이렇게 설교해 보니까 효과가 없네, 요거 수정하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고, 목회를 지도하는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며, 진리의 척도로서의 실용주의는 지극히 사탄적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충분성을 견지하는 참된 목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두 번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충분성의 불신은 필연적으로 말씀 설교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선포를 오락으로 대체하는 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설교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설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지나치게 오락화되어 있고 경박스럽고 진지함과 엄숙함이 사라져버린 강단이 되고 있습니다. 각주 36번 그리스도로 충분한가라는 책에 있는 각주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교회, 분명한 진리의 선포를 오락으로 대체하는 교회는 회개와 거룩함에 대해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몇 달만 설교하면 예배 참석자 수는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5,000명 목회하니까 이런 소리 하시죠? 아니죠. 메가더 목사님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것은 교회 회중들의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설교 선포로서의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의 제목도 많이 바뀌어요. 어떤 교회 설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군요. 예를 들면 신앙의 에스프레소 이런 거예요. 더블 도피오, 도피오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딱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겠구나. 그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닌데 과연 성경에 그런 메시지들만 있냐 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머징 교회도 이제 30년 전에 구닥다리가 됐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상도 변합니다. 교회가 이런 변화하는 철학과 사상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목회의 원리로 삼는다면 또 다른 변화로 인해서 교회는 또 바빠질 것이고 시들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허둥대고 허약해질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참된 설교이다.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의미 철저하게 사도 바울적이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7장이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천국이에요. 심판, 회개, 천국.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첫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몇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셨다면 다음 주에 해임 당하셨을 겁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실용주의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몇 명이 앉아있든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50명 모였으면 설교 안 할 거예요? 해야죠. 5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설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또 하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예배 예전의 수정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교회 건물들이 세련되졌고 CGV 극장처럼 오페라 극장처럼 지어지고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회와 설교와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면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해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상황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미국 교회를 본받아서 힐송 교회처럼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배와 찬양이 예배를 대체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느냐? 더욱더 많은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메가더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도 지배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저자, 그 유명한 저자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모욕에 넌덜이 나서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포기했다. 교회는 위대한 신인 오락을 정복할 수 없다면 오락의 신과 연대해서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결정을 내린 듯하다. 그래서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미국의 가장 큰 5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전문 프로 레슬러에게 훈련을 받은 교회 직원이 출연해서 레슬링 경기를 중계하는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청년 집회의 특징은 항상 경쾌한 음악과 유머를 장기로 하는 강사가 있어야 되고, 강사의 주 덕목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웃겨야 되고 재미있게 해야 돼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강의 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유머를 곁들여서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것도 강사의 덕목이지만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또는 규제 원리 따위는 고리타분한 거죠. 더 이상 이 현대에 맞지 않는다.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의 3040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3040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3040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5060은 얘기 안 해요? 7080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3040이 떠나가는 이유는 이런 대책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현저하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슬링 경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레슬링 배워서.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네? 일종 대형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교육자 채용하는데 온 그런 자격증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할 것인가?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가 일상화되고 있는가? 이런 게 교육자 채용의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교수님 천국에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다른 일에 사용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해, 그런 거는. 집에 가면 해봐야 돼요. 공동 육아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이렇게 갖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운동이란다. 운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저도 다 했습니다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교회 강당에 불꽃과 레이저 광선을 만들 수 있는 50만 달러짜리 특수효과 장치, 6억 5천만 원짜리 특수효과 장치를 설치하고, 이 교회 목사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연기와 불과 광선쇼에 맞추어 음악을 곁들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와이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예배를 마쳤다. 지가 예수님이야? 죄송합니다. 이건 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읽으면 뭐 화가 나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 경건한 신자들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존귀와 복종을 바치고 그분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제공하시는 영적 양식을 받는 것이다. 로트 레이번 목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을 바치고 복종을 바치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적 양식을 먹고 강건하게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성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메가던 목사님은 이 실용주의 목회를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목회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 다른 말이 죄인들에게 우호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들에게 친밀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불편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 커피와 레모네이드가 무한 제공됩니다. 예배당 앞에. 세들백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써 있군요, 강의에. 여러분, 2001년도에 릭 워렌 목사와 그 세드백 교회 운동하는 목회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성교회당에서 모였습니다. 3,500명이 이추에 여지없이 모였어요. 동일한 날짜에 잠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윌리엄 뱅게메렌 교수님을 모시고 선지서 특강을 했는데 100명이 안 모였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였어요. 20년 전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끌어모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온통 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연구, 설교 준비, 기도. 여러분, 이런 실용주의적 목회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와 형제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다. 정말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진술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기분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실용주의 목회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주인이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는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엘 오스틴식의 허황된 신앙 추구와 같은 사상들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 즉 절대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종속된 노예라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조지 바나는 예배당을 개방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에 가면 뭐 펍이 있고요. 미국에도 뭐 그런 펍들이 있고 선술집이 있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월드 시리즈 야구 보고 메이저리그 야구 보고 농구 보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 보고 그런 곳으로 교회당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큰 그 유흥 오락 시설 이런 데 가면 됩니다. 영종도 어디 가니까 뭐 큰 무슨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큰 시설이 하나 있던데요. 덩그러니. 네? 인스파이어. 이름도 잘 줘요. 인스파이어, 영감.
거기 가면 MJ23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농구 보면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는 곳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목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실용주의적 정신이 팽배한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충분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어떤 충분한 목회이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충분한 목회를 해야 한다. 그 증거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고, 그 증거가 R.C. 스프롤 목사님이고, 그 증거가 저는 예수비전교회 도지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경과 교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믿는 그런 목회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05페이지 볼까요?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기묘자와 모사인 점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충분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절망, 혼란, 두려움, 근심, 슬픔이 만연한 이 시대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조언과 위대한 지혜다. 그분은 핵심을 찌르는 조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눈물, 괴로움, 아픔, 기쁨, 환희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화에서 병원에도 가고 심리상담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 거죠. 폴 워셔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부인한다.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성경으로 가지 않고 과학자에게 가고 심리사에게 가고 의사에게 가고 온갖 전문가들에게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설교자의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자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으로 충분한 목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정말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도목사님도 간증하셨다시피 얼마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을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치료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경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읽어볼까요? 106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무시하는 그들의 죄악된 태도는 필연적으로 교리적 혼란과 영적 무능력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들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살도록 자신을 단련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속적인 대안을 찾아 성경을 버리고 또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분석에 의지하고 삶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에 의지하며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철학에 의지하고 자신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에 의지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우리의 육체도 죽어가고 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소생되지 않는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또다시 재발하고 또다시 아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굳게 믿고 성경 붙잡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역사하도록 설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들의 책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을 이번 주부터 읽고 있는데, 매주마다 스터디 가이드북으로 책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에서 조금 정신 차렸다가 다시 졸고, 창세기 좀 읽었다가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의 무덤에서 쓰러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 얘들아, 너희들이 왜 모를까? 왜 재미가 없을까? 너희들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문제야. 그러니 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로 굳게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면 그거는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다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107페이지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각성이 시작돼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사람이 낙태 전문 의사인데 그의 성경책을 집어서 요한복음을 펼쳐서 메가더 목사님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 의사가 상담하러 왔는데 가서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제가 얘기할게요. Is that all? 비꼬는 거죠. Is that all? 그 전부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뭔가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어야죠 라고 하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자 같은 겁니다. 사자는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밖으로 풀어놓으면 되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다면 제가 온갖 다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제가 그분께 성경보다 더 강력한 어떤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자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이 엄연한 진리를 확신하고 굳게 믿는 신실한 설교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목회하는 교회 목회의 절대 표준을 성경으로 두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뭐라고 설교하면 목사님이 너무 광적이야 이러고, 뭐 이렇게 감정적이야 그러고, 또 어느 날 조용히 설교하면 목사님 열정이 하나도 없어.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가끔가다 우리 여던교회 단톡방에 보면요,
본인들이 얘기해요. 전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전부 자기 얘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 다 알아들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전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설교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매주마다 일관되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설교자가 우리에게 있느냐이다. 교리와 복음 컨퍼런스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교제장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또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만 10주년 되는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와 대담을 하면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치훈 씨가 바둑에서 천승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천승을 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저 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놓다 보니까 어느덧 천승이 되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바둑 1승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천승이에요. 여러분 10년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0년, 30년, 40년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심장이 요동쳐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그만 와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야 너 몇 명 목회했냐? 자식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몇 개를 줬는데? 이러시겠어요?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인 볼모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똑같은 강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고신교단의 목회자 수련회가 있는데 세계력교회 손현범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회비받지 않고 모시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교회다운 교회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사모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는 예배당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나서 사모님들이 오셔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냥 간신히 그냥 생존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그런 분들만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열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마지막 어느 컨퍼런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종이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그리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자에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책을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노력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충성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숫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비어있는 회중석을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은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부 교인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떠나간 교인들을 자책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남아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교와 목회에 전념하는 도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